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천포동나무 교회 안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산책기도 제목은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고 나눌 시편 말씀은 시편 30편인데요. 시편 30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감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자신이 수렁에 빠졌고 또 죽음의 문턱에까지 내려갔으며 또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감사이고 또 다시 살아난 사람의 노래입니다. 구약학자 패트릭 밀러는 이 시편 30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향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찬양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사람의 예배와 감사,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이 전체 시편 30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제 묘비명에 붙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시편 30편 5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신비롭고 또 귀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도 드물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침이 와도 여전히 기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저에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너무 혼자 붙들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신앙 안에서 함께 기도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지금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겐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분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상처가 아물어지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 자체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이 흘러도 같은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삶의 문제가 더욱더 골마서 또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은 찾아왔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밤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 슬픈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시편은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날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그런 겁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 슬픈 인생이고 또 한많은 인생이지만 또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은 단순히 해가 떠오르는 시간만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조금씩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학자 제임스 메이슨은 시편 30편이 개인의 감사에서 끝나지 않는다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찬양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베푸신 회복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것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행하신 그 선하심과 공동체에게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와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감사와 구원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행복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이다. 이건 시편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 보네포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감사라는 것은 그냥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30편의 시인은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통곡의 밤을 지나온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도 찬양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긴 밤을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 밤은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도 오래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시간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며 또한 우리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상담을 청했던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건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오늘 교인들한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우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울고 또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저는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20년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청소년들의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문제들을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밤늦게 함께 울기도 했고요. 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쌩쌩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서 힘이 생겨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당뇨가 왔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무기력하더라고요.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이 마음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경쾌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삶 속에 힘이 솟아납니다. 밤에는 잘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힘이 차서 일하게 되는, 일터로 나가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 그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산책, 여러분 오늘 걸으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서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순간들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이라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도 긴 밤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혼자 붙들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시간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제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저희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시간을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두운 밤으로 남아있는 통곡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작은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쁨으로 바꾸고 가고 계시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매일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밤은 때로는 통곡의 밤이겠지만
그런 아침에는 일어날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시편 30편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다시금 생각합니다. 새벽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하소서. 눈물이 오래 머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밤은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의 통곡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갑니다. 저의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감사는 행복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또 힘찬 하루, 구원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